사랑의 예수님, 오늘도 모인 10년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말씀 증거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주심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부족하며 깨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좇아서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며 하나님의 소원을 순종하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가정에 먼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잃어버린 수많은 드라크마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찾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먼저 사명을 부어주시옵시고 내가 누구를 보냈고 말씀할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곳마다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생명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한 드라크마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오직 오늘도 이런 양들, 이런 드라크마, 이런 아들을 찾는 데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런 양, 이런 드라크마, 이런 아들, 이 모든 비유가 우리 인류 모두가 이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즉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단지 하나님을 잘못 찾는 경우가 있어서 다른 종교를 섬길 뿐이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바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진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대상을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 대상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크신 사랑 죽음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지옥 형벌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선물 영생을 얻었다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런 양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내 가정에 먼저 이런 양을 찾아야 할 것이며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이런 양을 찾아야 할 것이며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양,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때부터 모든 인류는 이런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때부터 주님은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아담의 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계속적으로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의 그 찾아오심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저와 여러분은 순종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고 그들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소원인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는 아담의 때부터 신라곤 했을 때부터 주님은 바로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To the man. 남자에게 찾아왔다.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unto Adam 이렇게 나와요. 에덤은 바로 아담을 가리키는데 같은 말입니다. 사람이 바로 아담이에요. 아담이나 사람이나 같은 말인데 그 의미는 바로 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흙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람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존전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참 행복이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신라곤의 이후에
우리 하나님의 호흡, 생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인간들은 신라곤, 낙원만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심이 많은 뼈들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보는 그 환상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심이 많은 뼈가 있었고 그 뼈들은 심이 많이 말랐어요. 아주 많이 말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에스겔이 보기에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살아날 가망이 보이지 않아요. 내 자녀를 볼 때, 내 남편과 아내를 볼 때, 주변에 죽어있는 영혼들을 볼 때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판단의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에스겔 37장 3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래서 심이 많은 아주 말라버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야 하셨습니다. 말라버린 그 뼈들을 세상 사람들은 배척했습니다.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배척하는 사람도 있지만 영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찾아야 합니다. 누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나는 내 가족조차 구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조차 살릴 힘이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 집안에서 시끄러워요. 자녀들에게 너 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느냐, 너 왜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느냐, 시끄럽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일하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영, 대운의 영, 그 영이 역사되어질 때 성령께서는 소망 없는 인생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할 일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로 잃어버린 교회 안과 밖에 있는 이런 양과 더불어서 이런 두라크마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만 하면 됩니다. 너희는 살라. 그리고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대운의 영을 부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살라 선포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그 다음엔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한 후에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 무엇이든지 내가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대신 하실 겁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운하라. 생기에게 대운하여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운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지금 여기서 에스겔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대응한 것 외에는 대신 하나님의 대신에 뭐래요? 말로 선포한 것 외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선포하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 굉장히 외롭고 힘들고 눈물 납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배척합니다. 미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열매를 하나 얻을 때 그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자녀는 부부의 사랑의 열매가 아닙니까? 그런데 생명을 찾았을 때 그 기쁨 한번 여러분 맛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쁩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침에 기도하면 전도 가는 집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교회 문을 놨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지 방향조차 못 잡아요.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옆으로 갈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내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발걸음을 옮기면 그 집에 도착해 있어요. 심령이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심령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들에게 대운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면 그들은 일어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말씀은 바로 잃어버린 두라크마 하나입니다. 물론 이 두라크마 하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느 여자가 12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한 여자가 10개의 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힘쓰고 애쓰면서 그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9개는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고 한 개가 반드시 있었을 때 10개가 완벽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개의 동사를 연이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집을 쓸며, 등불을 먼저 켜고, 그리고 쓸고, 그리고 부지런히 찾는다, 찾다, 쓸다, 켜다. 이 세 동사를 말하면서 얼마나 절실하게 찾는지 말씀합니다. 제가 신혼 초의 일인데 그 당시에 얼마나 오래전의 일입니까? 거의 한 35년 전 같은데 70만 원의 돈을 내가 잘 넣어뒀는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근데 기억이 진짜 나지 않더라고요. 정말 몇 날 며칠 밤잠 자지 못하고 찾았어요. 그때는 저는 하나님을 잘 몰랐고 돈을 가장 사랑하던 때였는데 그 사랑하는 내 돈이 없어졌으니 이게 잠이 오겠어요. 밥이 들어가겠어요. 이틀 만인가 3일 만인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곳을 찾아봤더니 그곳에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도둑맞은 줄 알고 그렇게 찾았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는 그때는 주님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이 없으면 나는 재미도 없고 소망도 없고 너무너무 그렇게 내가 간절히 찾았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소원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한 개의 두라크마를 주님께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악인이 떠나서 돌이켜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하노라. 그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향하신 그 뜨거운 사랑이 있는지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하지 마시고 자랑하지 마시고 겸허히 겸손히 내가 가진 이 복음을, 내가 가진 이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에 내가 비로소 이기적인 믿음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예배하신 그 아름다운 모든 복,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내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10시간, 20시간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죽으러 오셨던 것처럼 그 심장을 가지고 영혼을 향한 사랑이 내게 있어야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내게 공급해 주십니다.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들겨라 물질 찾으라 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도 내게 필요로 하는 것 알아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어요? 나는 2 자녀를 키웠는데 우리 아들은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듬직하고 항상 한 번도 나에게 근심을 준 적이 없어요. 믿음으로나 무엇으로나. 딸은 어떻게나 이게 활발한지 어디로 튈지 몰라가지고 내가 노심초사 키웠는데 대형 사고도 몇 번 치고 내 가슴이 완전히 녹아내리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 딸에게 내가 재산을 맡겼겠어요. 사명을 맡겼겠어요. 돈이 있다고 해서 돈을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내가 듬뿍 맡겼어요. 그런 적 나는 없어요. 지금은 물론 우리 딸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라 못 맡기죠.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이 녀석은 내가 무엇을 맡겨도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잃어버린 한 두라크마를 찾기 위하여 자기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다 사용하겠구나. 그러면 다 주어도 괜찮은 겁니다. 이 두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 합니다. 한 두라크마는 한 데나리온입니다. 하나는 뭐 로마식 표현이고 하나는 히브리식 표현인데, 한 두라크마는 한 데나리온인데, 이것이 바로 한 데나리온은요,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치 임금입니다. 그래서 현재로 금년으로 따지면 7만 원에서 10만 원밖에 안 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10만 원 없다고 해서 지금 막 미친 듯이 찾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10만 원짜리가 하나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9개까지 문제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많지 않은 돈을 찾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막 일가 친척 형제들을 불러서 잔치를 부려요. 그럴 돈 정도는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땐 잔치하는 돈이 더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런데도 왜 이 두라크마가 중요하냐? 주님은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99보다도 주님께서는 그 한 마리 이런 것에 그 온통 가슴이 아프고,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들은 나에게 크게 근심이 되지 않고 딸은 근심이 됐다고 해서 내가 딸이 온통 마음이 있다고 해서 아들을 잃어버리거나 아들을 싫어하거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대 사회에서 은전은 결혼 지참금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예물이기도 하고, 때로는 유대 축제 때를 위한 저축금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기도 했지만, 특히 그 중에서 신랑 되는 사람이 결혼 지참금으로 아내 될 사람에게 10개의 은전을 이렇게 꿰어서 이제 여자에게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자는 머리에 장식용으로 쓰기도 하면서 평생 이거는 보관해야 되는 의무를 지닌다고 합니다. 이건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사랑의 징표로, 이것은 하나의 커비넌트, 계약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이 맺어진 것처럼 신랑과 신부 사이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그러나 전통적으로 봤을 때 신부와 신랑 사이, 이거는 하나의 계약과 같습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우리의 결혼도 깨지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어떤 가치를 따지기 이전에 신부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잘 보관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영원한 배필입니다. 나는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당신과 나의 사랑을 지키는 바로 내 사랑의 징표입니다 하고 남편이 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 중에 한 개라도 잃으면 반드시 9개를 9개는 완전하지 않고 그 한 개를 반드시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여인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비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잃은 돈 잃어버린 거하고 비유가 되겠습니까? 만은 어떡합니까?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야 하니까 한계가 있어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언어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회복되는 길, 내 가정이 회복되는 길, 주간의 영혼들 회복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온 인류는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런 양 비유에서는 이런 것이 양이었지만 본문에서는 그것이 돈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동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은동전을 의미하는 숫짐이라는 원어에 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사라진 사람을 뜻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전 자체가 사라진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라진 사람, 그 사람은 지금도 찾아가 주기를 기다립니다. 저는 처음에 전도를 하기 전에 물론 매일 100명씩 그때 초청 전도했을 때 100명씩 했습니다. 그래서 1600명 한 뒤에, 그리고 이제 초청 잔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제 내 할 일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보여주시느냐면, 내가 골목길을 이렇게 가방을 들고 나가니까 교회 가려고 갔어요. 교회 가려고 가방 들고 나가는데 막 모든 집집마다 사람들이 나를 보더니 막 소리를 치고 있어요. 나 좀 살려주라고. 여러분 이 소리 들으셔야 돼요. 영혼이 갈급해서 나 좀 살려주라고 말로는 안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소리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나오면 되지 뭐 나한테 왜 살려주라고 하느냐고. 그랬더니 저 사람들 때문에 못 가요. 보니까 군병들이요, 사탄의 군병들이 쫙 깔려서 그 입구를 지키고 있더라고. 그래서 못 나오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를 돌보러 오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물론 저희 교회 권사님은 아니시는데 제가 방에서 들으니까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올라가지 않고 계속 기도가 떨어지고 막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언젠가 한번 저 권사님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지난 월요일 날 기회가 왔어요. 우리끼리 낮에 기도하다가 권사님께 한번 여쭤봐라. 같이 할 건가? 좋아라 하시면서 오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막혀 있었어요. 손을 대는 순간에, 그러나 그 영혼이 하나님께 굉장히 부러지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라고. 그리고 갑자기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언으로 기도를 원래 하셨던 분이지만 막혀 있었기 때문에 방언이 어디 방언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분 말로는 혀가 돌아가면서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분은 울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느낀 것이 참 마음밭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역사하는 것을 보고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구나. 왜냐하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오실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또 오시지 않아도 우리들에게 그 사명을 위임하셨잖아요. 잠잠히 있으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로 주님께서 나중에 계산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잠잠히 계시지 말고 입을 여시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기를, 잃어버린 두라크마를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매일같이 기도로 열심히 아주 잘하고 있어요. 이제는 기도가 올라가니까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지구상에는 수많은 성도들 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번 정도가 아니라 미국은 거리가 많이 멀잖아요. 한 번은 버지니아에서 신방 해줬으면 하는 요청이 왔는데, 내가 조지아에서 버지니아까지 가려면, 미국에서 오신 우리 사모님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먼 거래요. 사우스캐롤라이나 지나서 노스캐롤라이나 지나서 그 다음에 버지니아로 가야 돼요. 한 7시간에서 8시간 걸려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리고 나 혼자 운전해서 갔다가 그날 또 돌아와야 돼. 왜냐하면 교회를 지킬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만에 내가 이제 잠도 못 자고 그러고 돌아와야 되는데, 내가 주일날 오후였어요. 예배 끝나고 내가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서성거렸어요. 주님, 내가 진짜 거기까지 가야 합니까? 근데 내 눈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 서적이 내 눈에 띄었어요. 그런데 뒤에 페이지에 보니까 요한 웨슬리 목사님 지금 잊어버렸는데 그게 한 달에 그렇게 다니셨는지 1년에 아니면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1000마일을 다녔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말을 타고 1000마일 복음 전도로 다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내가 계산을 해봤더니 거기는 거의 1000마일은 되지 않고 한 700마일, 600마일? 그 정도 되더라고. 그럼 1000마일이 안 되네. 가야 되는구나.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있잖아요. 내가 3시간, 4시간 운전해서 갔다가 돌아오면 예배까지 끝나고 다 돌아오면 거의 12시간 만에 돌아올 때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가야 하는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한 명 때문에 내가 거기까지 가야 합니까? 그래도 가야지. 나는 그냥 생각을 별로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뭐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셔서 가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나한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내가 결정하는 거였어요. 근데 나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안 갈 수는 없었어요. 한 번도.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가슴이 얼마나 녹아내리고 아프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울면서도 나는 갔어요. 운전하면서 눈물을 퍽 쏟아내리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나는 경찰 잡을까 봐. 왜냐하면 울면서 그렇게 눈물을 쏟아내면서 운전하면 위험하잖아요. 경찰 잡을까 봐. 그런데 눈물을 쏟아내면서도 나는 운전을 하고 갔어요. 가면 한 명이 아니라 7, 8명이 그 동네에 국제 결혼한 여자들이 다 모여서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한 명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왜 나는 이렇게 한 명이라고 나는 무시하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한 명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 한 명을 그렇게 중요하게 사랑하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다른 한 명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합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입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 그 영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 영혼은요,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와 같은 전도인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로 인해서 상한 심령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1년 전에 제가 전도로 가는데 얼마나 완악한지 문을 팍 닫아버린 여자가 있었어요. 1년 후에 그 집에 하나님이 다시 보내셨어요. 중한 병에 걸려서 누워있더라고. 나를 영접했어요. 그날이 수요일인데 수요일날 나를 따라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석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병도 치료받고 그도 전도인이 되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한 심령으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을 아주 완악하게 할 것입니다. 표독스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심령은 안에 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듣고 상할, 내 마음이 상할 이유는 없어요. 그들의 마음이 상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 두라크마를 찾은 기쁨의 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또 찾은 적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두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유대인들의 가옥은 대개 창문이 없습니다. 있어도 조그만 창문 한 개가 조그만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나 잃어버리면 등불을 켜야 합니다. 이 등불은 하나님의 공의의 등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등불입니다. 그래서 실내가 아주 어둡습니다. 등불을 켜야 합니다.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리니.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죽었지? 내가 받은 복이 어디 있어? 그건 자기 심령이 죽어서 하나님이 죽은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죽으실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지구가 북편 하늘에 떠 있어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보면 96과 원심력에 의해서 잡아당기고 있어서 떠 있다고요. 그러나 이 법칙에, 이 인력에 힘을 잃어버리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구는 어떻게 돼요? 종이축처럼 말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내리지 않는 분이 아니라 복받을 준비가 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화도 내리지 않는다. 그건 건방진 소리입니다. 지옥에 가서야 그 소리가 멈추겠습니까? 끝까지 화를 받지 않는다면 지옥밖에 준비가 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옥밖에 뭐가 더 있습니까? 그러나 만일에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한다면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징계한다면, 징계 없이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살다가 죽는다면 그에게는 남은 것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징계는 당시에는 즐겁지 않지만 지나고 보면 얼마나 그 징계가 감사한지. 바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장판 같은 거 아닙니다. 이런 마루라든가 뭐 이런 장판, 비닐 장판 이런 거 아닙니다. 마루에는 주로 있잖아요. 그 말린 갈대, 풀 이런 것을 그 진흙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놨기 때문에 사실은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리면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옛날에 유대 땅 집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개 그 드라크마를 찾는 것은 건처더미에서 물건을 찾는 것과 같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어는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 오시기 전까지 반드시 택정하시고 부르셨던 하나님의 자녀들은 끝까지 찾으실 겁니다. 내가 아니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용할 것입니다. 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결국 찾아냅니다. 찾은 즉 함께 즐거워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이 여인의 축제적인 행위는요, 하나님의 죄인을 찾아서 찾은 그 행위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이른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그것은 바로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은 주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잔치는 천국 잔치를 말합니다. 천국의 잔치가 열릴 때는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천국의 잔치가 열릴 때는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을 때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신부로 표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신부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이 축제입니까? 장례식이 축제입니까? 천국에서는 바로 결혼식이 열리듯이 즐거워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가장 기쁨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니, 내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면 잃어버린 양을 내가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내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되느냐?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자리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배하고 예배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여러분, 주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와 내 식구들이 주를 맞이하기를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가는 많은 영혼들 드라크마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곧 오고 있습니다. 잔치 비용이 더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반드시 그 드라크마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찾아야 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 사라. 예, 우리는 예수 믿는데 돈 낼 이유 없습니다. 그럼 사람들 그렇게 헌금 왜 하느냐고. 주님이 감사해서 헌금하는 거지. 우리 교회는 헌금함 돌리지도 않잖아요.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만 하시라고. 믿음이 안 되는데 억지로 할 이유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있잖아요. 주님이 좋으면 하게 되어 있어요. 전 재산을 다 드리서라도 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랬어요. 은혜가 없을 때는 교회에서 건축 작정 헌금 좀 하라고 그랬어요. 그걸 왜 제가 해야 됩니까? 네, 그랬어요. 그런데 한 해가 지나서는 건축 작정 현금이 아니라 헌금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네. 그때는 이미 1년 동안 망해버렸어요. 그때 했으면 차라리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었는데.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는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어서 빈 봉투 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드린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더라고. 너는 건축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한 푼도 없잖아요. 완전히 망한 뒤에 진짜 김치만 먹고 살 때였어요.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만 있으면 드린다는 사실을 나는 그때 배웠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300만 원 그러면서 삼자 한자어가 싹 지나가요. 하나님 제가 그게 어디 있어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느니라. 6개월이 지나도 준비 안 하셔요. 내 마음에는 부담이 오기 시작해. 빈봉투 내본 사람은 나밖에 없을 겁니다. 목사님들 기가 막혔을 거예요. 빈봉투 300만 원 내고 보니까 돈은 없어. 6개월이 지난 후에 너 왜 안 드리느냐. 하나님 제가 돈 없다고 했잖아요. 내가 전세를 살고 있는데 700만 원 전세 살고 있는데 한 방 한 개를 보여줘요. 전세 뺐어요. 부동산 안 끼고 지나가는 사람 만나가지고 전세 딱 내니까 300만 원. 그거 드렸어요. 그 다음에 간증은 길어서 다 못하니까 그 뒤에 하나님께서 1년 만에 연립 하나 주시고 다시 2년 만에 과천에
단독주택, 그것도 현금 주고 하나님이 사시게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구하시기 전에 믿음이 먼저입니다. 예수 믿는데 우리는 전혀 돈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는데 전혀 돈 들지 않아요. 물론 저는 전도 다니면서 항상 무엇을 넣어갖고 다니면서 아이들을 만나면 주기 위해서 사탕은 항상 내 돈이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큰 돈입니까만은. 그때부터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은 풀어졌어요. 그전에는 내 주머니에 들어간 돈은 절대 나가는 법 없어요. 내 새끼들 먹이는 거 외에는. 그러나 예수 만나고부터는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은 내 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 전도하는 데 쓰여졌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공급자가 되셔서 나 굉장히 건강해 보이고 멀쩡해 보이죠, 그죠? 잘 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셔서. 자, 천사도 기뻐하는 한 두라크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사자는 앙겔러스입니다. 천사 혹은 사절, 다니엘에게 왔던 가브리엘 천사, 이런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것을 찾으면 천사도 기뻐한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땅에 천사가 미리 목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하셨던 것을,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죄인 한 명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천사도 기뻐하고, 그러면 이것은 바로 전 우주적인 기쁨이다. 여러분, 생명보다 기쁜 것 진짜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다시 내가 살아났을 때 나 암으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아니면 병원에서 치료 받았어요. 그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누가복음 15장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여기 바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비유에서 한 마리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이 어땠습니까? 즐거워하고 어깨에 메고. 아주 우리 이거 주님의 마음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가 어깨에 메고 어깨춤을 추면서 노래 부르면서 내려오고 있어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돌아왔을 때 어깨춤을 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춤추게 하는 방법? 좀 덜 성숙된 사람은 맨날 달라고 그래. 애기들 한번 낳아보세요. 왜 이렇게 울어요, 애기들은? 그죠? 맨날 달라고 그래. 기저귀 갈아주라고 그러지, 우여주라고 그러지, 나중에 좀 크면 이유식 달라고 그러지, 그것도 싫다고 그래. 나중에는 여러 가지 그냥 간식 주라고 그러지. 나중에 밥을 먹어도 어때요? 요것 가지고는 안 되고 저것도 먹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국도 먹어야 되고, 찌개도 먹어야 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왜 맨날 찌개가 있어야 되고 국이 있어야 돼요? 또 습관인 것 같아. 위에 그렇게 물을 같이 먹는 거 안 좋다는데 빵을 먹어도 되고.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요구를 합니다. 어린아이 믿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춤추게 하시고 싶으시면, 제 개인적인 경험은 그래요. 정말 주님 춤추게 하고 싶으시면 영혼들 구원하는 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 몰아내는 거 아닙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직장 그만두고 나가서 전도할 수는 없잖아요. 저같이 전도에 미치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피아노 학원하고 있는데 그것도 넘겨버리시더라고. 나는 그걸 통해서 물질로 봉사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남편에게 물권을 부어주시기 시작했어요. 사업한답시고 집에 돈을 가져가서 늘 궁핍하게 만들던 남편이 내가 이제 모든 이제 생활 전선에 뛰던 것을 그만두고 나니까 자기가 책임을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도하면서 전 늘 간증했지만, 처음에 제가 11조 하던 기억이 2만 원 11조 하다가 300만 원 11조까지 제가 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셨고,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다녔어요. 그거 외에는 하나도 한 것이 없어요. 내가 눈 뜨면 하는 것이 기도와 전도인데, 기도도 내 자녀를 위한 기도는 전혀 안 했어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 바로 응답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응답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야 되는 집으로,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상한 심령으로, 에게로 저를 보내셨어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기가 의인이라고 말했던 바리새인들을 빛과 산말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스스로 의인 되었다. 스스로 나 구원받았다. 너희들 기득권층 99보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말하는 바로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 그 기쁨의 축제의 분위기가 이런 양에도 있었지만 바로 오늘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은 후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다시 찾는 것입니다. 아무리 반복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우리의 눈은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고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럴 생각과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내 가족 못 살립니다. 아무리 딸에게, 아무리 남편과 아내에게 말해보십시오. 듣는가? 안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실 때는 돼요. 그때는 내가 말만 하기만 하면 돌아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 안과 밖에는 아직도 이런 상태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축제가 있습니다만 전쟁에서 내 아들이 죽지 않고 돌아온다는 생명의 그 축제, 돌아왔을 때 잔치보다 더한 축제는 없습니다. 이것이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이건 전쟁터에서 들려오는 생명의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바로 한 생명을 살리는 것, 주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입장은 나만 잘 되면 그만입니다. 나만 복받고 내가 좀 하나님의 복받고 내 영혼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고 이것은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한번 그 사랑을 내가 듬뿍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저 사람도 사랑하고 있지 않겠는가 마음이 좀 갈 것입니다. 저같이 이기적인 사람이 없었어요. 목사 사택에서 살았지. 대접만 받고 살았지. 당시에는 대학 나온 사람도 없는데 나는 아주 명쾌하게 대학도 가지. 뭐 좋은 대학도 아니지만 교만이 하늘을 찔렀어요. 이런 내가 예수 만나고 그리고 나는 내 집에 신방 오는 것도 싫고 뭐 어디 이제 여성교회 모이자는 것도 나는 싫고 주일날 한 번 가주는 것도 나는 굉장히 지금 잘하는 거고 그나마 그것도 내가 피아노 반주를 하니까 가서 주간 중에도 한 번씩 나가서 반주해주고 주일날 나가서 반주하고 그러나 내가 주님을 만나고부터는 이기적인 모든 내가 추구하는 그러니까 내 눈이 그때부터는 바뀐 거죠. 내가 벌써 내 사고와 내 시선과 내 사상과 내 생각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가 하나님께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면 가능해. 내가 그래서 정말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사람들을 찾아가고 남의 집에 찾아가고 이런 걸 난 참 싫어했던 사람인데 내가 언젠가부터 나 혼자 가방 하나 들고 집집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노크하고 다니는 내 모습을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강하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끌고 가는 것.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생명들이 살아나기를 위해서 지금 벌거벗고 발부둥치고 있어요. 살려주라고. 그들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담나리. 바로 내가 생명의 냄새를 세상에 나가면은 사람들이 알아요. 아, 저 사람에게 가면 내가 살겠다. 왜냐하면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다 알아요. 저 사람은 가짜 목사인지 진짜인지 알아요. 가짜 성도인지 진짜 성도인지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알아요. 내 안에 생명 없으면 그건 가짜예요. 내 안에 예수 없으면 그건 가짜예요. 어떤 사람은 사망의 냄새가 나지만 어떤 사람은 생명의 냄새가 납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런 아들을 다시 찾아온 기쁨으로 인해서 잔치가 배설됩니다. 우리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겠지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하나님께서는 너 왜 집 나갔느냐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 아버지처럼 언제든지 지금 이 순간이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무조건 안아주시고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복 주십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거 정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빠졌다고 합시다. 그런데 내가 재산이 진짜 많아. 그러면 나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재산입니까? 생명입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사람의 목숨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내 가정과 세상에 잃은 한 드라크마. 그건 당신이 아니라 내가 찾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천국에 잔치가 벌어지는데 이런 양과 이런 드라크마 찾으실 때입니다. 아버지 그 천국 잔치가 바로 나를 통해서 아버지 배설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이런 양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 땅 위에 이런 드라크마를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오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믿음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내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